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실천 수행하고 있는 훌륭한 불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성제라는 네 가지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성제라는 네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불자님들, 사성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성제에 대하여 법문은 많이 들었지만은 막상 말해보라고 하면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법문을 계기로 분명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고집멸도가 사성제입니다. 즉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자, 제 말을 따라 외우십시오. 사성제, 고집멸도, 고집멸도. 첫 번째 진리는 괴로움의 진리이다. 괴로움의 진리이다. 고성제는 정신물질, 즉 오온이다. 두 번째 진리는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이다. 집성제는 가래다. 세 번째 진리는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이다.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이다. 멸성제는 열반이다. 네 번째 진리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이다. 도성제는 팔정도다. 첫 번째 진리인 괴로움의 진리는 고성제라고 하며 정신물질, 즉 색, 수, 상, 행, 식의 오온이 곧 고성제입니다. 왜 정신물질이 괴로움인가요?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과 물질은 변하기 마련인 것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과 환경은 모두가 다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고 결국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이 변해버렸을 때 또는 소멸해버렸을 때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나, 사람, 중생, 생명체는 임시로 설정한 명칭이고 개념이며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신물질인 오온이 있을 뿐입니다. 이 오온을 두고 나라고도 말하고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중생이라고도 말하고 생명체라고도 말합니다. 오직 정신물질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질 뿐 거기에 변하지 않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진리입니다. 또한 정신물질은 파괴되지 않는 단단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공하다고 말합니다. 정신물질의 오온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이고 공하다는 진리를 꿰뚫어보는 통찰제를 빠알리어로 빤야라 하고 한자로 바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진리인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집성제라고 하며 가래가 곧 집성제입니다. 왜 가래가 괴로움의 일어남인가요? 가래는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설하시면서 무명, 가래, 집착이라는 번뇌로 인하여 업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과보로서 후생의 정신물질, 즉 오온이 일어나고 근심,
슬픔,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등 온갖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래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가래가 없으면 생로병사도 없고 윤회도 없습니다. 세 번째 진리인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멸성제라고 하며 열반이 곧 멸성제입니다. 열반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뜻이고 생사윤회의 소멸이라는 뜻이며 또한 탐진치 번뇌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에 이른다는 것은 전에는 없었던 열반을 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본 바탕이 곧 열반입니다. 그래서 탐진치 번뇌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기만 하면은 곧 마음의 본 바탕인 열반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도성제라고 하며 팔정도가 곧 도성제입니다. 팔정도라는 방편의 도를 닦아야만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열반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라는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고 팔정도라는 방편을 닦아야 합니다. 도성제인 팔정도를 비유하자면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알을 품는 방편이 필요합니다. 어미 닭이 21일 동안 알을 품어줘서 알의 따뜻한 온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반드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만약 어미 닭이 알을 품다가 모이를 먹으러 가거나 물을 먹으러 가거나 한다면 알이 식어버리고 병아리는 죽고 알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어미 닭이 21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움직이지 않고 참고 견디면 그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도닦음도 이와 같아서 용맹정진하여 시절 인연이 다가오면 반드시 탐진치 번뇌가 끊어져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 도는 바른 견해, 정견입니다. 두 번째 도는 바른 사유, 정사유입니다. 세 번째 도는 바른 말, 정어입니다. 네 번째 도는 바른 행위, 정업입니다. 다섯 번째 도는 바른 생계, 정명입니다. 여섯 번째 도는 바른 정진, 정정진입니다. 일곱 번째 도는 바른 마음 챙김, 정념입니다. 여덟 번째 도는 바른 삼매, 정정입니다. 감각적 쾌락의 괴로움을 각성해야 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 즉 오욕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인생의 괴로움을 느꼈다고 해서 고성제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괴로운 느낌을 괴롭다고 아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것이지만 즐거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온한 느낌까지도 무상하다고, 또한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알고 보는 것이 진정으로 고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감각적 쾌락은 무상하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고 괴로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각성할 때 비로소 괴로움의 진리, 즉 고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감각적 쾌락을 갈구하는 감각적 욕망은 반드시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각성할 때 비로소 고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감각적 쾌락, 즉 오욕락은 다섯 가지 물질적 대상, 즉 좋아하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을 기뻐하고 즐기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낌에 속합니다. 감각적 욕망, 즉 오욕은 오욕락의 기쁨과 즐거움을 갈구하고 탐내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이고 행위에 속합니다. 눈으로는 좋아하는 형색을 보려고 하고 거기에 달라붙고 집착합니다. 귀로는 좋아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달라붙고 집착합니다. 코로는 좋아하는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거기에 달라붙고 집착합니다. 혀로는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려고 하고 거기에 달라붙고 집착합니다. 몸으로는 좋아하는 감촉을 느끼려고 하고 거기에 달라붙고 집착합니다. 이것이 5가지의 감각적 욕망, 즉 오욕입니다. 또한 오욕은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렇게 오욕으로도 말합니다. 재물욕은 돈과 재물을 많이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욕은 성관계의 쾌감을 즐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식욕은 배부른 포만감을 느끼고자 하고 음식의 좋은 맛을 탐내는 것입니다. 명예욕은 사회나 직장에서 좋은 명성과 평판을 얻기를 바라고 자신의 업적과 장점을 남에게 자랑하며 남으로부터 칭찬과 감탄을 듣고자 하고 존경과 공손한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면욕은 쉬고 드러눕고 자는 것을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욕에는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요? 오욕에는 4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욕에는 구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등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머리가 아프고 손발이 닳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이 힘이 들고 피곤합니다. 또한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욕에는 지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어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투자한 돈을 손해보지 않을까? 배우자나 연인이 바람피우지 않을까? 또는 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을까? 명예가 실추되고 망신당하지 않을까? 동료들은 승진하는데 나만 승진 못하지 않을까?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등등 이와 같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애가 타서 마음을 졸이는 등 수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욕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원한 것을 얻었어도 기쁨은 잠시뿐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허전하고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곧 괴로움입니다. 네 번째로 오욕에는 잃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집이나 아끼는 물건을 잃었을 때 슬퍼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오열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칩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잃는 괴로움입니다. 감각적 욕망의 기쁨은 잠깐뿐입니다. 그 기쁨 뒤에 따라오는 괴로움은 길고 많습니다. 그 기쁨은 무상하기 때문에 본질은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수많은 괴로움, 길고 긴 괴로움을 보지 못하고 잠깐 동안의 기쁨을 탐내고 구합니다. 마치 칼끝에 묻은 약간의 꿀방울을 핥아먹으려고 하다가 칼날에 혀를 다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이 적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괴로움이 매우 적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래에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지 말고 현재에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게 먹고 소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즐거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상의 즐거움과 법의 기쁨입니다. 명상의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명상을 함으로써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되어 불안과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기뻐했다, 슬퍼했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감정의 기복이 사라지고 안정됩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여 주의가
산만한 마음 또는 흥분하고 들뜬 마음이 가라앉아 차분하고 평온해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법의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법을 많이 듣고 배우고 배운 법을 깊이 숙고하며 배운 법을 일상에 적용해서 의혹과 무지의 답답함을 벗어나고 한 점 의심 없이 법을 환히 꿰뚫어하는 통쾌한 즐거움입니다. 또한 명상을 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도 바른 마음챙김과 바른 견해를 잃지 않아서 기쁨을 주는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또는 불쾌하거나 화가 나게 하는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 대상을 싫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이 유지되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 사람, 중생, 생명체는 명칭이고 개념이며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번뇌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 물질인 오온을 분명하게 꿰뚫어 아는 것이 괴로움의 진리, 고성질을 아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외우십시오. 오온, 오온, 정신 물질, 정신 물질, 색, 수, 상, 행, 식, 색, 수, 상, 행, 식. 첫 번째 색온, 첫 번째 색온, 몸과 물질, 몸과 물질. 물질은 10가지가 있다. 물질은 10가지가 있다. 눈과 형색, 눈과 형색, 귀와 소리, 귀와 소리, 코와 냄새, 코와 냄새, 혀와 맛, 혀와 맛, 몸과 감촉, 몸과 감촉. 이 10가지 물질은 변하는 특징과 걸리는 특징이 있다. 걸리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수온, 두 번째 수온, 느낌과 감정, 느낌과 감정. 느낌은 3가지가 있다. 느낌은 3가지가 있다. 즐거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느낌은 경험되는 특징이 있다. 느낌은 경험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상온, 세 번째 상온, 생각, 생각, 과거의 기억, 과거의 기억, 미래의 상상, 미래의 상상, 과거, 현재, 미래의 분별, 과거, 현재, 미래의 분별. 생각은 떠오르는 특징과 상을 취하는 특징이 있다. 상을 취하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행온, 네 번째 행온, 의도와 행위, 의도와 행위, 의도, 탐진치 번뇌들, 지혜와 자비 등 선법들, 지혜와 자비 등 선법들. 행위는 선악의 업을 짓는 특징이 있다. 행위는 선악의 업을 짓는 특징이 있다. 다섯 번째 시곤, 마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마음은 대상을 아는 특징이 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특징이 있다. 오온을 정신물질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정신이고 무엇이 물질입니까? 수, 상, 행, 식이 정신이고 색이 물질입니다. 정신 가운데 식온은 마음이고 수온, 상온, 행온은 마음 부수입니다. 마음은 왕과 같고 마음 부수들은 신하와 같습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 부수들은 함께 일어나 마음을 도와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을 합니다. 눈으로 산을 볼 때 무엇이 오온입니까?
눈과 산이라는 형색은 물질, 즉 색온입니다.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일어납니다. 안식은 마음, 즉 식온입니다. 눈과 형색과 안식의 삼자가 화합하는 것을 눈의 감각 접촉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각 접촉은 행온에 속합니다. 눈의 감각 접촉으로부터 산이 참 좋구나 하는 즐거운 느낌, 수온이 일어납니다. 또한 과거에 산에서 안전사고로 발을 다친 적이 있었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 즉 상온이 일어납니다. 또한 저 산에 올라가야지. 이렇게 의도가 일어나거나 또는 저 산에서 나무를 캐와서 먹으면 맛있을 거야. 이렇게 탐욕인 행온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눈에서 색, 수, 상, 행, 식의 오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에서도 코에서도 혀에서도 몸에서도 마음에서도 오온이 발생합니다. 육근에서 발생하는 오온을 이와 같이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물질인 색온은 변하고 걸리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느낌인 수온은 경험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인 상온은 떠오르는 특징과 상을 취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도와 행위인 행온은 선과 악의 업을 짓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인 식온은 대상을 아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법의 개별적인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법에는 개별적인 특징 외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오온의 공통적인 특징입니까? 그것은 삼법인입니다. 삼법인은 세 가지 법의 도장이라는 뜻인데 도장은 한번 찍으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삼법인은 세 가지 확정적인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법의 공통적인 특징인 삼법인은 무상, 고, 무아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정신물질, 즉 오온은 변합니다. 조건이 일어남에 따라 법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짐에 따라 법이 사라집니다. 법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시시각각 찰나에 변하고 소멸합니다. 그래서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육근에서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무상함을 절실하게 각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체계고입니다. 모든 정신물질은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이 항상 그대로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변해버립니다. 결국은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괴로움입니다. 모든 느낌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느낌만 괴로움이 아닙니다. 즐거운 느낌, 즉 기쁨과 즐거움은 곧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온한 느낌은 곧 변해버리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범무화입니다. 몸 가운데에도 느낌 가운데에도 생각 가운데에도 행위 가운데에도 마음 가운데에도 그 어디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나가 없습니다. 조건이 일어남에 따라 정신물질이라는 법들이 일어날 뿐이고 조건이 소멸함에 따라 정신물질이라는 법들이 소멸할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나가 없습니다. 내 것도 없습니다. 정신물질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아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포말경에서 부처님은 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이란 정신물질의 법 가운데 단단한 것이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질은 물거품 덩어리와 같고 느낌은 비가 내릴 때 땅 위의 물거품과 같고 생각은 사막의 아지랑이와 같고 행위는 야자수 줄기처럼 단단한 심재가 없어 가짜이며 마음은 환각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외우십시오. 삼법인, 무상, 고, 무아, 무상, 고, 무아. 첫 번째 재행무상, 첫 번째 재행무상,
정신물질은 변한다. 정신물질은 변한다. 정신물질은 무상하다. 정신물질은 무상하다. 두 번째, 일체계고. 두 번째, 일체계고. 정신물질은 괴로움이다. 정신물질은 괴로움이다. 기쁨과 즐거움은 곧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평온한 느낌은 곧 변해버리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세 번째, 재범무화. 정신물질에 변하지 않는 나가 없다. 정신물질에 변하지 않는 나가 없다. 무화. 정신물질에 파괴되지 않는 단단한 실체가 없다. 공. 일상생활에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 즉 육군에서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그 오온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그 오온의 공통적인 특징인 삼법인, 즉 무상, 고, 무아를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꿰뚫어 알 때 가래와 집착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곧般若의 통찰지로서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이 사성제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연기법과 사성제의 진리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 가운데서 오고 가고 먹고 살고 있지만은 그 진리를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오고 가고 먹이를 먹고 살고 있지만은 그 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며 올바른 해결책을 알고 실행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성제의 진리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본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은 독초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잎과 줄기만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독초가 제거된 것 같지만 나중에 뿌리에서 다시 줄기와 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독초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할 뿐입니다. 문제의 뿌리를 보지 못하고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다시 생기고 또 생깁니다. 그래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윤회 세계를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성제의 진리를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의 근본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성제의 원리에 의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 외우십시오. 일상의 문제 해결. 고.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한다. 집.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멸. 문제의 해결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한다. 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실행한다. 첫 번째로 괴로움과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직 목표에만 몰입하는 이상주의에 빠지면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현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자세하게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에 질린 고성제입니다. 두 번째로 괴로움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번뇌와 업입니다. 가래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가래의 이면에는 무명과 사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가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괴로움과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사견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업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은 번뇌가 없더라도 과거에 일으킨 가래로 인하여 지은 불선업의 결과로, 즉 업장으로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업장으로 생긴 과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불선업으로 인한 업장임을 파악하고 나서 기꺼이 감수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은 새로운 불선업을 짓고 더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이렇게 번뇌라는 원인과 업장이라는 원인을 아는 것이 집성제입니다. 세 번째로 괴로움과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등이나 다툼이 있다면 그 갈등이나 다툼이 해소된 평화로운 상태가 문제 해결입니다. 혼란이나 의심이 있다면 그 혼란과 의심이 없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이렇게 괴로움의 소멸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멸성제입니다. 네 번째로 괴로움과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조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노력이 도성제입니다. 우선 가래를 내려놓습니다. 잘못된 고집을 버립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립니다. 남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도 역시 집착이니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릇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남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또한 남의 마음을 내 멋대로 추측하고 짐작한 것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업장으로 괴로움이 생겼다면 과거에 지은 불선업을 참회하고 기꺼이 괴로움을 감수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화를 내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장이 소멸됩니다. 화를 내면 새로 불선업을 짓는 것이고 업장이 더 강해질 뿐입니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과거의 불선업으로 인한 업장임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자애와 연민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장이 소멸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성제의 고집멸도의 진리를 일상에 적용하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비만의 고집멸도가 있습니다. 비만의 고란 무엇입니까? 비만한 사람은 몸이 무거워서 거동하기가 불편하고 맞는 옷이 없어서 불만이며 각종 성인병으로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어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남의 눈치를 보고 뚱뚱하다고 놀림을 당하거나 웃음거리가 되면 창피하고 분합니다. 이때 이것은 비만의 괴로움이구나 라고 아는 것, 이것이 비만의 고를 아는 것입니다. 비만의 집이란 무엇입니까? 음식에 대한 가래와 집착, 그리고 과식이 곧 비만의 원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도 과식과 폭식의 원인입니다. 비만의 원인이 음식에 대한 가래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곧 비만의 집을 아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약을 타오면서 생각하기를, 아,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다. 이 괴로움의 원인은 음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과식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음식에 대한 집착을 꼭 다스려서 비만의 괴로움을 없앨 것이다. 라고 결심합니다. 비만의 멸이란 무엇입니까? 비만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음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 또는 더 이상 음식에 대한 지나친 가래가 없음을 체험하는 것이 곧 비만의 멸입니다. 비만의 도란 무엇입니까? 비만의 원인인 음식에 대한 지나친 가래와 집착을 없애려는 노력이 비만의 도입니다. 음식의 양을 모르고 과식할 때 마음 챙기고 바르게 사유합니다. 나는 지금 음식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과식하고 있구나. 과식은 비만의 괴로움을 불러오는 원인이다. 나중에 괴롭지 않으려면 참고 더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식을 절제합니다. 두 번째의 예입니다. 화의 고집멸도가 있습니다. 화의 고란 무엇입니까? 화는 불만족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고 적대감을 가지는 마음입니다. 화는 어떤 해로운 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화를 내는 것은 끓는 물이 요동치는 것과 같습니다. 화는 끓는 물처럼 마음을 동요하게 하고 들뜨고 불안하고 산란하게 만듭니다. 마치 끓는 물에는 얼굴을 비춰볼 수 없듯이 화내는 사람은 지혜가 마비되어 냉철한 판단력을 잃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 화를 내는 것은 맹렬한 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화는 사랑과 연민과 존중과 너그러움 등의 착한 마음을 불태우고 파괴합니다. 화는 애써 쌓은 선의 공덕을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로 화를 내는 것은 독사가 입에서 맹독을 발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몸에서 해로운 호르몬과 독소가 분비됩니다. 독소가 쌓이면 병이 생기고 몸이 자주 아픕니다. 화는 이와 같이 해롭습니다. 화가 어떻게 해로운지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꿰뚫어 아는 것이 화의 고를 아는 것입니다. 화의 집은 무엇입니까? 화는 어떤 원인에서 생긴 것입니까? 화는 가래와 집착에서 생긴 것입니다.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즉 돈과 재물, 이성, 음식, 명예와 권력 등에 방해가 되는 것을 보았을 때, 또는 자신이 남에게 바라는 것을 남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적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탐욕이 없으면 화도 없습니다. 또한 화는 습관적인 힘입니다. 과거에 화를 습관적으로 자주 냈던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뜻과 어긋나는 것을 보자마자 습관적인 힘에 의해서 저절로 화가 일어납니다. 이 습관적인 화의 힘을 없애려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꾸준히 노력하고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화가 일어나는 원인과 습관적인 힘을 꿰뚫어 아는 것이 화의 집입니다. 화의 멸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 나타났더라도 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애와 연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화의 멸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헐뜯고 비방하거나 꾸짖고 지적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상대를 만났더라도 화가 일어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애와 연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의 멸입니다. 화의 도는 무엇입니까? 화를 다스리는 법을 잘 알고 화를 끊고 없애는 노력이 화의 도입니다. 첫 번째로 화를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치 잡초가 처음 자랄 때는 뽑기가 쉽지만은 다 자란 잡초는 뽑기 어려운 것처럼 화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처음 움직일 때는 멈추기가 쉽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는 멈추기가 어려운 것처럼 화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멈추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화를 다스리려면 평소에 남의 행복을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훈련하고 닦아야 합니다.
자애심과 연민심이 충만할 때는 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애를 보내고 또한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그들의 행복을 바라고 기원하는 자애 명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쁜 일, 좋은 일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울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과 근심 걱정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조급한 성격을 다스려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몸을 서서히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몸을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거칠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곧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적어도 3번 이상 심사숙고하고 나서 행동에 옮깁니다. 여기에 모이신 불자님들과 모든 분들이 이 2가지 예를 참고로 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괴로움과 문제를 고진멸도의 원리에 의하여 지혜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법의 이익과 기쁨을 얻어서 나날이 번뇌와 괴로움은 줄어들고 나날이 복과 지혜는 늘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법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법문을 들은 공덕이 깨달음의 조건이 되기를. 이것으로 법문을 마칩니다. 사두 사두 사두.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